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느낌으로 지켜보시고 몸과 마음에 긴장을 하고 있는지 힘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십시오. 최대한 편안한 상태로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알아차리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알아차리면서 들으십시오.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느끼고 있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수행은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입니다. 좋은 마음을 개발시켜서 결국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삶과 수행이 따로가 아니라 수행에서 얻어지는 그런 이해, 지혜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때 수행의 진정한 가치를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선을 할 때 자세와 몸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되 삿디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점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알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몸과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면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할 수 있고, 앉아있다라는 것 또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느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에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이며 법입니다. 위파사나는 이러한 실제하는 법을 대상으로 하고 그 법을 이해해가는 수행입니다. 무엇이 알아지든지 간에 그것이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바른 견해로서 지켜볼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에 대해서 나다 또는 너다,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런 가치 판단이 아니라 지금 알아지는 성질로서, 알아지는 대상으로서 알고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으로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때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이 됩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림할 때 현재에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대상과 싸우지 말고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대상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음을 꼭 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쫓아다니지 말고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상관없이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알아차림이 유지가 되고 이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이 점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찾아서 보려고 애쓰기보다는 몸에서 지금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림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몸에서 여러 가지 감각이 일어나고 있고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그런 반응들을 다시 알아차림하셔도 됩니다. 일상에서 사티가 잘 안 이어지면은 질문을 좀 더 자주 해보십시오. 자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사티가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견해가 바른가?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무엇을 아는가?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십시오. 수행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알아차리는 것 자체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지금 알아차리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많이 연습을 해보고 잠자리에 들어서 누웠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의 내용에 빠져서 잠에 드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알아차림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습관을 한번 길러보십시오. 수행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티 하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법당에서만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 밥을 먹을 때에도, 바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할 때에도 사티 하는 것을 연습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면 이런 질문들도 좀 더 자연스럽게 마음이 알아서 하게 됩니다.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순간 사티는 이미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선법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일으키려고 노력하면서 그 과정에서 점점 사마디가 일어나게 되고 지혜가 개발되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지속이 되고 견해가 바를 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사마디와 지혜가 개발되는 것은 바른 수행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바르게 수행을 할 때 사티, 사마디, 지혜와 같은 좋은 마음들이 개발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인, 결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연적 이치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법은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서 지금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일어나는 그 작용은 지금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한 각각의 작용들은 다 그것이 일어날지 각각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이렇게 조건 지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번뇌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번뇌의 마음은 항상 번뇌의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 번뇌의 생각은 번뇌의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어떤 생각들이 일어납니까? 좋은 생각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뭔가 부정적이고 거친 그런 에너지의 생각들이 일어납니까? 화가 날 때는 부드럽고 따뜻하기보다는, 고요하기보다는 뜨겁고 거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고 그런 마음의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싶어도 지금 화가 나고 있다면은 마음은 계속 들뜨고 거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의 마음이 거칠고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게 하고 또 그런 생각은 좋지 않은 느낌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런 생각의 내용에 점점 더 몰입을 하면 할수록 좋지 않은 느낌, 거친 느낌들은 더 강해지고 화도 따라서 더 강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이 다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내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앞의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 결과입니다. 앞의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 새로운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 이런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화의 마음을 일으켰을 때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그것과 동시에 거칠고 불편한 느낌들이, 들뜬 느낌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인 결과의 과정이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할 때, 쌓게 하고자 노력하고 견해를 바르게 하고자 노력할 때 어떠한 것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원인 결과입니다. 그 어떠한 순간순간에도 내가 개입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이러한 과정들을 최대한 지켜봐야 합니다. 볼 수 있는 만큼 지켜볼 때 법에 대한 이해가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를 지켜봅니다. 단순히 화의 마음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화와 함께 일어나는 다른 모든 마음들, 몸의 현상들,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함께 알아차리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화의 마음과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을 때 화의 성질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를 듣는 순간 또는 음식을 먹는 순간, 그 맛을 아는 순간 마음이 특정한 기억을 떠올리고 그것과 관련된 감정, 느낌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을 많이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육문의 대상을 아는 동시에
그것과 관련된 기억이 떠오르고 그 기억을 조건으로 해서 특정한 느낌, 감정이 일어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자주자주 체험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몸과 마음의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나 느낌, 생각하는 마음, 생각의 내용들은 누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그것이 만약 내가 일으키는 것이라면, 내 마음이고 내 것이라면 그러한 과정들이나 또는 생각의 내용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꾼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오랜 체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성질대로,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 알아차리는가?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법은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그것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법의 이치, 자연적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가 존재합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조건으로 존재가 일어나는가,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인, 결과, 자연적 이치라는 이러한 법의 성질은 번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번뇌라고 하는 이 마음 또한 법이고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고 또 보이고 들리는 대상이나 오문에서 알아지는 대상들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그 대상을 싫어하거나 화의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것이 감각적인 즐거움이든 화의 마음이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억지로 멈추게 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일어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수행을 하는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집착하고 즐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또는 싫어하고 화를 내는 그 마음을 거기서 멈추고자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그런 마음들이, 그런 실제하는 법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화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지금 그렇게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안다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일이고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지켜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의 요소가 바른 견해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배워가는,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결국 알아차려야 할 대상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해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지금 빨리 사라지게 해야 할 대상이거나 아니면 붙들고 집착을 해야 될 대상은 절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좋아할 대상, 싫어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알아차려야 할 대상만이 있습니다. 번뇌를 알아차림할 때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번뇌가 점점 더 커지고 마음이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알아차리기 때문에 수행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났고 내가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싫어해야 될 대상,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우선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라고 알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해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십시오. 번뇌가 일어날 때 그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며 내가 화가 났고 내 번뇌인 것처럼 그렇게 동일시하면 알아차림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큰 번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 번뇌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때마다 그것을 그냥 마음으로서 지켜볼 때 단지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볼 때 마음은 더 이상 그 번뇌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화를 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화를 일으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화를 안 내고자 노력하는데 불쑥 화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 화의 마음을 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지켜보게 되면 그 마음 밑에 화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거칠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마음들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좀 더 원동력이 되는 아주 미세한 마음들은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 미세한 마음들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좋아서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을 때 원인 결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원인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 결과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에 아마 이거는 그래서일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지켜보고 또 지켜보면서 수없이 그런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얻어지는 이해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하는 모든 것들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보이는 작용, 생각하는 작용 그 자체, 또는 느끼는 작용 그 자체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작용들, 그런 실제 하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작용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순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알미 지속이 될 때,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를 때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은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고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법을 또는 마음을 억지로 찾으려고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눈을 뜨고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작용들, 그러한 실제 하는 법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때 우리는 마음을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마음, 그러한 실제 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알아차리고자 노력하시면 됩니다. 쫓아다니지 말고 법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는지 확인을 하신다면은 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법을 알기 위해서, 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일부러 더 힘을 주고 애를 쓰고 긴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또는 생각하기 위해서, 맛과 냄새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애를 쓰진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냥 그렇게 그것의 조건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림 또한 그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에 대해서 이해해 갈 때, 이해하면 이해한 만큼 우리는 스스로 번뇌로부터,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번뇌 때문에 내가 힘들다, 괴롭다라고 생각한다면 본인 스스로 그 번뇌에 구속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구속은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지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 때문에, 대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번뇌 때문입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모든 번뇌의 뿌리는 바로 이 어리석음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줄 모르는 마음,
또 좋고 바른 것을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바르지 않는 것을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어리석음입니다. 이 몸이 나라고 믿는 마음, 마음이 내 것이고 나라고 믿는 마음 또한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마음이고 수행을 하고 있어도 역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런 번뇌가 일어났다고 수행이 잘못된다라는,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떠한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를 그냥 단지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알아차림한다면 수행은 지금 아주 바르게 잘하고 있습니다. 대상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바르다면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대상을 어떻게 바꾸거나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 마음가짐이 바르고자 항상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바른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어떤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크게 소리를 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아주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또 되풀이하는데 이런 행위가 나중에 사실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일단 자기 자신의 마음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모른다라는 것, 이 모화, 어리석음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믿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안다라고 생각하고 안다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그 아는 것이, 그 이해하는 것이 전혀 바르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서 수많은 번뇌들이 사실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은 바른 것은 바른 줄 아는 것이고 바르지 않은 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바르지 않은 것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바르지 않은 것이 일어나는 순간 바르지 않은 것이 일어났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암 그 자체는. 그래서 어떠한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다면 대상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하고 상관없이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게 수행을 해 나갈 때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의 어리석은 마음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믿는 것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런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어리석은 마음이 만족하는 것이고 화의 마음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건 결국 대부분의 경우 탐심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걸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탐심의 마음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탐심의 특성 중에 하나가 만족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원하는 것을 해줬을 때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이 많을 때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화의 마음입니다. 진심입니다. 당신이 크다면 그만큼 화의 마음 또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과 진심이 크다면 그 밑바닥에 뿌리가 되는 어리석음도 분명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번뇌가 일어나는 체험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번뇌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알아차림은 잘 없었기 때문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번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그 번뇌에 자꾸 당하게 되는 거죠. 체험은 우리에게 항상 일어납니다.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보이고 들리는 것, 생각하고 느끼는 것, 맛과 냄새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사티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노력이 필요합니다. 볼 때 보는 것을 알아차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들을 때 듣고 있음 그 자체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충분히 능숙해지고 사티의 가속도가 붙어서 내가 수행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사티하고 계속 알아차릴 수 있는 그때까지 스스로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른지 자주자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에 우리가 수행에서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억해야 될 점이, 그 노력이 대상 쪽에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대상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그 바른 노력은, 수행의 바른 노력은 항상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 수행하는 마음, 사티하는 마음 쪽으로만 향하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 질문하는 것,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는지, 견해가 바른지 이렇게 점검하는 것들이 다 바른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수행하는 마음 쪽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자꾸 대상 속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이 대상이 사라지면 수행이 잘 될 것 같고, 이 대상이 없으면 사티가 더 잘 되고 지혜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면서 자꾸 대상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대상 쪽에 마음을 자꾸 기울이고 대상에 집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일어나는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 마음에서, 수행하는 마음 중에서 번뇌가 일어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수행하는 마음의 바른 노력은 대상 쪽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마음 쪽으로 항상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화를 많이 내고 번뇌를 많이 일으켰지만 그 번뇌를 바로바로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런 번뇌의 마음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은 수행적으로 본다면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든 마음은 일어나는 순간만 알 수 있습니다. 번뇌 또한 그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화를 스스로 자꾸 억눌러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때에도 안으로는 여전히 화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그 밑에서 화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마음을 직면해서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어떠한 것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직면하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을 자꾸 누르고 외면하는 것은 사실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의 질을 떨어뜨리죠. 좋은 사람이란 지금 이 순간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성인이 아닌 이상은, 깨달음을 이룬 성인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좋은 마음만 일으키는 것이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시시때때로 분명히 선법의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불선법의 마음이 일어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마음, 선법의 마음을 자주자주 일으킨다면은 그만큼 자주자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불선법의 마음을 자꾸자꾸 일으키는 사람은 그만큼 자주자주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순간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어나는 번뇌를 직면하지 않고 자꾸 누르고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면 그 번뇌는 그냥 마음입니다. 그냥 단지 대상입니다. 잘못된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알아지는 대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견해가 바를 때는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잘못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행복한 것입니까? 괴로운 것입니까? 알아진다는 것은 그냥 알아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선법의 마음이든 불선법의 마음이든 알아진다라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본다고 해서 그 마음이 반드시 바로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라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라지든 사라지지 않던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그것을 지켜보면 됩니다. 화가 꼭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화라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화가 왜 일어나는지, 화가 일어날 때 마음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화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은 어떠한지, 그때의 마음의 느낌은 어떤지, 몸의 느낌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질문을 하면서 화와 관련된 많은 대상들을 최대한 함께 지켜보고자 노력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왜 하는가 하면은 화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화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운 그 순간도 우리는 그 상태를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 있고, 또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순간 또한 대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탐심으로
물들어 있거나 진심으로 힘들고 괴로운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더 많이, 더 자주 알아차리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알아차림을 바르게 알아차리고 그런 바른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각자 그 수행자들은 스스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티를 유지할 수 있을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줄 때 수행할 줄 아는 지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생겨납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하면서 동시에 알아차림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알아차리기 때문에 수행하기 때문에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수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에 능숙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한 번에 하나만 알아차리게 됩니다. 수행이 점점 이어질 때, 자연스럽게 사티가 이어질 때 더 많은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깥에서 생활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집니다. 바깥에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알아차림도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단말숲에서 밥을 먹으면서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면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단말숲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기울일 수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마음이 온전히 머무를 수 있다면 집에 가서도 역시 가능한 겁니다. 지금 여기 법당에서 행선을 하면서 걸으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잘 된다면 집에 가서도 바깥에서 길을 걸을 때에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사실. 걸으면서 알아차린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밥 먹으면서 알아차린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마음을 기울인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만 법에 대한 관심이 다른 겁니다. 여기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의 관심은 온통 법에 가 있습니다. 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기 있는 동안은. 수행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과 많이 함께 있어도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는 순간 그 1순위가, 마음의 1순위가 바뀌게 되죠. 수행 말고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단마숲처럼 그렇게 수행이 잘 안 되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법에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똑같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복잡한 현실 속에 있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알아차려야 할지 조금씩 스스로 이제 터득을 해가는 겁니다. 사실 법문을 듣는 것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갖는 것이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계속 수행하고자 노력을 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수행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수행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할 줄 아는 지혜를 이제 개발시키는 거죠.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인데 다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항상 꾸준하고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수행에서 가장 필수 요건입니다. 수행하는 것 자체가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을 때, 가장 우선이 되었을 때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 달라지고 있다는 것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 또한 우리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입니다.